마라나타.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그죠? 예수님을 그냥 사랑함으로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빨리 만날 것 같아. 그죠? 제 말이 맞죠? 그럴 것 같은 생각 들죠? 어떻게 들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려줘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니는 것보다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 오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좀 인사 좀 나누세요. 제가 예수님을 찾으러 다녀서 만난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제가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찾으러 막 다니는 것보다, 진리를 찾으러 여기저기 막 다니는 것보다, 그죠? 왜?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크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가 찾는다는 것은 어디 가서 찾을 건데요. 그죠? 어디 가서 찾아요? 그 시간에 차라리 가만히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가만히 목전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만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하고 사모함으로 기다리시고, 기다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사실 찾으러 다니는 거는 어쩌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기다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기다리는 사람들은 알아요. 기다리는 게 더 쉽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다린다는 게 더 쉽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정말 주님이 물론 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정말 누구에게나 아니라, 신앙은 전부의 모두의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기웃기웃하지 말고 우리는 이곳에서, 아무래도 주님이 오시는 곳이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교회도 목회자도 주님이 세우셨으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여기서 늘 주님 만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다 모든 게 다 중요한데 정말 진리이신 주님, 오늘 말씀해 보면 그 말씀에 또 해답이 나와요. 정말 진리이신 주님의 양의 문이시잖아요. 주님이 천국의 문이시잖아요, 그죠? 진리로 들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 그 맛이, 선하심이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면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알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빗나간 신앙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빗나간 신앙.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로 쫓아 나타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하늘로 쫓아서 나타나요. 하늘에서부터 나타나는데, 그죠? 하나님을 쫓아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어떤 사람에게 나오냐면, 첫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그러니까는 다시 말하면 진리를 막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진리로 불의를 막는 사람이라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인데, 진리를 막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고, 불의한 사람은 진리를 막는 사람이죠. 진리가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을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의 문이 양의 문이시잖아요. 우리 양의 문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국 문 닫고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을 막는다면 이게 불의한 거죠. 엄청 불의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요, 우리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남도 살려요. 근데 불의한 사람은 자기가 먼저 죽고 남도 같이 함께 죽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도 하나가 불의하면 그냥 자기 혼자만 죽으면 끝나. 아니면 그 주위 사람들 같이 죽겠죠.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 같이 죽겠죠.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목회자라는 거죠. 목회자가 불의하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되죠. 근데 목회자가 왜 불의하다고 목회자한테 어떻게 불의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불의한 목회자가 많다라는 거죠. 왜? 성령에서 증거하고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저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 막고 하는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니까. 진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불의가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게 불의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을 하늘 쫓아 나타난다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받을 가장 첫 번째 불법한 자죠. 불의한 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불법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야, 여기서 떠나가라. 근데 불법은 뭡니까? 불법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불법인 거예요. 인간 육신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 게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자기의 의가 나타나면 불법인 거예요. 불법을 행했고 불법의 열매를 맺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막는 불의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든 경건치 않음에 나타난다. 이게 불의가 문제예요. 불의가 진리가 없는, 진리를 막는 불의. 불의는 진리를 막는. 그러니까 이 불의가 문제인데, 이 불의한 자들은 아무리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자기 열심으로 살지만 결국은 빗나간 신앙생활로 경건한 것이 없어지는 거죠. 경건한 모습이 없는 거죠. 경건한 것을 나타낼 수가 없는 거죠. 경건은 뭡니까? 경건은 거룩함과 같은 이제 의미를 말씀을 갖고 있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옷 입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없는 게 경건의 모습이 없는 거죠. 경건하지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이 하늘은 우리 찬양하다 하늘은 드높게 육신은 겸손히 예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차피 처음부터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뒤에 보면 열매도 다 악한 열매들만 맺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진리로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성경에 나답과 아비후가 성령의 그 제단에서 나오는 불을 써야 되는데 다른 불을 쓰다 보니까 다 자기가 그러니까 살라지는 것처럼 오로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자기 열심이나 쑥으로 되어지니까 이게 바로 결국은 이 사람이 불의한지, 아니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불의라고 얘기하냐,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한 것은 결국은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가 그 속에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쫓아 나타나는 이 진노, 이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 첫째, 천국문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하는. 오늘날 교회가 다 있는데 예수님은 없다고 얘기한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은사의 열매도 막, 인사의 어떤 그런 표적도 일어나고 기적도 일어나고 응답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어떤 하나의 양의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 과정이 일어나는 거지, 그냥 그걸로만 멈추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나온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왔는데, 그죠? 내가 널 모른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시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불의를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선지자 노릇하고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난 능력을 행했는데 왜 불법을 행한 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난 널 모른다고,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이 바로 해답이라는 거죠. 빗나간 신앙은 바로 빨리 잡아야 되는 거죠. 정로의 신앙으로 예수님께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가 예수님 앞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죠. 이 불의는 모든 걸 다 써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 앞에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못 들어가게 하는, 진리를 막는 거죠. 이제 진리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만 안 가면 돼.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해도 돼. 그럼 예수님하고 사랑이 안 빠지면 돼.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 봉사하고 전도 다 해도 돼. 근데 예수님하고 가까워지지 않으면 돼. 진리를 막는 거예요, 불의가. 그러니까 진리를 막는 게 불이고, 불의가 진리를 막는 거고, 진리를 막는 게 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주님을 앞에다 두고도 몰라보는 거야.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죠. 이거 정말 미치는 거죠.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을 앞에다 두고 모른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섭고 끔찍한 일인지 몰라요. 이걸 누가 하느냐? 사단이 한다는 거죠. 사단은 어디에 맞는 것 같아요? 사단은 저 무덤 속에 무덤에 공동묘지에 가면 사단이 많을 것 같죠. 사단은요 어디에 맞냐면, 성경 말씀에 의하면 두루 다니며 행할 자를 찾는,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삼킬 자가 어디에 있어요? 교회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어디에 많냐면 교회에 많아. 아주 적극적이죠. 얘네들은 아주 굉장히 적극적이고 쉬지도 않아요. 힘으로도 어떤 그런 신속함으로도 능력으로도 아주 그냥 어디에서 그런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지치지도 않아요. 머리는 아주 그냥 사람보다 더 비상해요. 그러니까 그냥 어디서 막냐, 교회 안에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어디서 막아요? 교회 와서도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서 육체에서 막고 있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로만 절대 여기서는 느끼지 마. 여기서만 너희가 신앙생활해. 입으로 신앙생활하고 머리로 신앙생활하고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너의 이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돼.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감동 못하게 하죠. 왜냐하면 여기가 양에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고 여기 우리가 또 예수님 10년 들어가려면 여기가 예수님이 계셔야 될 성전이잖아. 예수님 여기까지 못 들어오게 하면 같이 있으면 안 돼. 사단이 아주 그냥 여러분 생각했던 것보다 사단은 엄청 많고 엄청 힘세고 엄청 교활해요. 내가 어디서 사는 걸 아는데 너희가 사단의 위해가 있는 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에 하나님 계시고 육신이 우리는 이 땅에 있고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공중 잡은 권세가 있어. 내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야. 권세와 이 세상의 주관들 어둠의 영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사단을 위해가 근데 사단이 내려왔잖아요. 보니까 크게 분내어 너에게 마지막 때 내려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의 형제도 되지만 사단의 역사도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성경이 우리가 의의 도구가 돼야지 불의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참 신기하게도 불의의 도구든지 의의 도구든지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게 하나님의 일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하셔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 이 속에서 주님은 엄청나게 지금 우리를 막 큰 소리로 우리와 같은 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큰 음성도 이게 못 듣고 있다는 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또 놀라실까봐 또 벽 뒤에 서서 창살 틈으로 엿보면 창틀에 서서 또 이렇게 그냥 또 우리 또 하나님께서 또 놀랄까봐 또 그렇게 보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막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막 문을 두드리기도 하시고 막 그냥 막 소리로 부르시기도 하시고 진짜 그냥 막 제가 주님의 그 열심과 그 사랑을 알았더라면 나중에 전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일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옆에서 그냥 심령 안에서 내게로 들어와라. 나는 양의 문이라. 너희가 내게로 들어와야 산다. 나는 너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넌 나와 더불어 먹고 넌 나와 하나 돼야 돼. 이거밖에 길이 없는데 진리를 막는 거예요, 불의가. 왜냐하면 그 진리로 들어가면 끝나거든. 그럼 사랑이 탁 빠지면 이제 그때는 이제 막 확 신는 신앙으로 변하거든.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확증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알지 못하면 버리온 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알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사람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문제인데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계속 이 불의가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에 들어가는 것을. 예수님 앞에 들어가는 걸 막는 거예요. 교회까지는 가. 기도해. 열심히 봉사해. 말씀 봐. 열심히 들어. 그 다음에 열심히 그냥 예배 때마다 참석해. 왜냐면 그것까지 막으면 사단이들 금방 눈치채거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안에 들어오질 못하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진짜 끔찍한 일이냐고요. 얼마나 정말 주님 입장에서 답답하고 가슴 아픈 일이냐고요. 그걸 보고 있는 저는 얼마나 정말 속이 상하고 마음이 답답하겠냐는 거죠. 그게 우리가 이제 뚫어져야 될 일이에요. 그게 열려져야 될 일이 내 속에서 내가 막 완전히 그냥 막 이 속에서 막 완전히 녹아져야 될 일이라는 거죠. 이 불의가 지금까지 진리를 막았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우리 마음에서 막고 있었다. 가장 가까이.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내가 너희가 어려운 것도 아니야 힘든 것도 아니야 먼 것도 아니야 왜 이렇게 멀리 가서 찾냐 왜 이렇게 힘들게 찾냐 왜 이렇게 무거우냐 왜 이렇게 복잡하냐 왜 이렇게 생각이 많고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왜 이렇게 그냥 아는 게 많고 이제 그만 이제는 아는 거 됐어. 거기까지만 알아도 돼. 진짜 중요한 거 진리를 막는 이걸 좀 알고 아주 그냥 이 마음에 십자가의 영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이 속에서 정말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정말 주님을 느끼지 못했던 거 정말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거 주님을 의심했던 거 주님의 그 사랑을 큰 사랑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던 이걸 갖다가 그냥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여기에서 그냥 녹아져야 돼요. 정말 내가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죽도록 사랑하다가 두 번 다시 만나지 못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냐고. 왜 내가 몰랐을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허무하게 빗나가는 신앙을 생활했을까? 왜 방향 없이 달려갔을까? 왜 홍치는 싸움을 싸웠을까? 운동장에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들 할지라도 상하는 자는 오직 하나라고 했는데 내가 왜
정말 주님 가까이 있는 주님을 못 보고 엉뚱한 데 가서 신앙생활 아무리 30년 40년 하면 하나도 변하는 게 없는 거야.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것은 어디 가서 찾아야 돼요? 하늘의 것은 하늘에서 찾아야 돼요. 영적인 것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되는 거야. 절대로 육신의 생활은 없어. 이 세상의 지식 안에, 이 땅에, 이 세상에는 육신의 것만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여기서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진리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양의 문이신, 천국 문이신 예수님, 사랑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답이야. 더 이상 뭘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겠어. 이게 안 되면 무슨 할 말이 통하겠냐고요. 정말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린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소리는 이게 마음만 통하면 온 땅에 다 들려. 진짜 답답한 게 뭔 줄 아세요? 말 안 통하는 거? 이거 답답하죠. 한번 시카고에서 여기 한국으로 오는데 옆에 그냥 미국 사람이 앉았어. 말 시킬까 봐 이러고 왔잖아. 나중에는 이쪽으로 그냥 마비가 될 것 같더라고. 말 안 통하는 거 진짜 답답하더라고. 근데 그거 더 답답한 거 있어요. 마음 안 통하는 거. 근데 그거 더 답답한 거 있어. 영혼이 안 통하는 거.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에요.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한 거고, 육이 있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해. 근데 뭐냐면 이게 뭐가 불이하냐면 이게 육과 영이 짬뽕이 돼가지고 혼합이 돼버렸어. 그죠? WCC만 혼합이 아니라 우리의 영도요, 육과 영이 혼합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 그 짐승 같은 그 생각을 가지고 영의 것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짬뽕이 돼가지고 지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이용하는 거야. 하나님 생각이 오긴 왔어. 양신 역사라고 하죠. 이걸 보통 자기 생각에 하나님 생각을 붙잡아서 이걸 어떻게 쓰이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거지. 차라리 이방인이면은 다시 한번 기회를 두어도. 근데 그 짬뽕된 사람은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 말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정말 선하심을 맛보고 성령을 또 받고 세례받고 은사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타락한 자는 돌이킬 수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항상 늘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요, 사람이요, 이게 영적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회개하면 돌아올 수가 있겠지. 근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회개하지를 않아. 자기가 제일 잘나고 자기가 너무 신령해가지고 자기 생각하는 건 다 맞아. 그러나 자기 생각지 않은 자기의 어떤 의견에 따라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원수는요, 그냥 다시 한번 가서 그냥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그냥 우리 그냥 이러는 거 너무 불편하지 않냐, 이러지 말자. 그러고는 그냥 가서 식사 한번 하고 그냥 가서 쇼핑 한번 하든가 여행 한번 갔다 오면 그 정도의 또 관계가 있으면 또 갔다 오면 잊어버려. 근데 영적인 건 안 돼요. 진짜 안 되는 게 영적인 거야. 그래서 이게 이것처럼 더 교만한 게 없다는 거죠. 무서움 없다는 거죠. 이거는 하면 자기가 안 돼요. 자기 마음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우리는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누가 먼저 죽어요? 내가 먼저 죽고 주위 사람들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는요, 어떻게 살아도 진리를 막아요. 어떻게 살아도 경건에 못 이르게 해요. 경건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연합되는 게 경건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게 거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경건이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불의에 대하여, 그죠? 불의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제 쫓아났다. 불의에 대하여, 그 불의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 불의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죠. 죄를 지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죄가 뭡니까? 죄가. 이것도 이제 영과 육의, 우리가 영, 육, 혼에 대한 죄가 있잖아요. 육은 말 그대로 다 알아요. 육의 죄는 그냥 말 함부로 하고 그냥 사납고 그냥 누가 봐도 그냥 저 사람은 진짜 가까이 할 사람이 아니야. 너무 옆에 있으면 괜히 긴장이 돼. 다 아는 게 육의 죄예요. 혼의 죄는 뭡니까? 마음, 나의 어떤 이성, 그죠? 나의 어떤 그런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 나만 아는 죄. 물론 주님도 아시고 사단도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떻게 보면 잘 몰라요. 그냥 전혀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나중에 이제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나타나죠. 그 잘못된 그 불의한 것들이 나타나죠.
혼적인 사람들은 아무리 감춰도 한 3년 안에 거의 나타나더라고요. 자기 마음만 아는 것 같아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고 해도 그러나 계속 살다 보면은 그 마음이 어떠한 거를 금방은 안 나타나요. 육은 금방 나타나요. 근데 이 혼의 마음에 불편한 것들은 거듭나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경건치 않은 모든 것들은 결국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혼의 죄. 그다음에 영적인 죄가 있다고 해서 영적인 죄가 여기에서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살리는 건 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죄는 뭐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과 멀어지는 게 죄야. 빗나가는 게 죄예요. 원래 죄라는 걸 원어에서 보면은 빗나가다라고 나와 있어요. 관역을 빗나가다. 그 관역이 뭡니까? 관역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봐요. 예수님과 하나 되지 않는 것이 빗나가. 여기서부터 빗나가면 혼이고 영이 육이고 다 빗나가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하나가 되면은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이 되라는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서 찾으라는 거야. 해답을. 하늘의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찾아야 되지. 영적인 것은 하나님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 이게 합법이지. 육적인 것에서 찾으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적인 것은 세상에서 찾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써요? 육의 것은 나를 깨닫지도 못한다고, 나를 알지도 못한다고, 나의 원수가 되고 나의 하는 일에 오히려 반대하고, 반대할래서가 아니라 원래 육신과 하나님은요 이렇게 조그만 어긋나는 게 아니라 엄청 어긋나요. 원래 육신은요 하나님 하는 것마다 다 미련하게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하는 것을 다 반대하는 게 육이거든요. 육이 혼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은 참 어떻게 보면은 줏대가 없어가지고, 이 혼은 마음은 줏대가 없어요. 듣는 대로 행하고 보는 대로 행하고 가는 대로 행하고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혼이 어떻게 다뤄져야 되냐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이 부어도, 여러분 자동차 타고 가다가 기름 떨어져 봐요. 어떻게 그 차가 가겠냐고. 너무 상식적이지 않아요? 주님의 영이,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음받으면 가면서도 그냥 안전빵, 그냥 든든해, 그냥 가면서도 그냥 정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달랑달랑. 어떤 사람은 기름을 3만원치만 계속 넣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만땅 채워야만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어. 그게 삶의 습관이라는 거지. 우리는 막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막 넘치고 차고 넘치고, 아니 이건 넘쳐도 괜찮아. 이거는 넘쳐야 되는 거예요. 막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막 부어지고, 이제 우리 눈에는 오직 사랑하는 그분, 가야 될 고향, 우리 고향, 우리가 나왔던 고향 찾아가야 되는 거야.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봐. 다른 길은 없어. 오직 진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 주신 적이 없다는데 왜 오늘날은 이렇게 예수가 많냐고. 이게 불의를 다 막은 결과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중요한 거는 열매가 지금 나타나는 시대잖아요. 열매를 보면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이제는 알잖아요. 얼마나 더 지금 어떤 식으로 또 주님을 더 달리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냐는 거죠. 주님을 떠나는 게 죄야. 그러면은 회개는 뭐냐?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힘든 거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니고 먼 게 아니에요. 다 말하였느니라. 다 말씀드렸어요. 주님이 막 그래 맞아. 나도 주님 앞에 배운 게 이 말씀이니까. 그래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또 그냥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혼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우리 영혼에 충만한 정말 뭐 찬양으로 기름을 부으시든지 말씀으로 부으시든지 기도로 부으시든지 오늘 지금 말하는 게 이게 영이잖아요. 이게 살리는 영이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게에서 과실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제해버리실 것이요. 그러나 과실을 맺으면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해졌느니라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으로 깨끗해진 거예요. 경건해진 거예요. 거룩함에 대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깨닫게 해서 우리가 경건하게 이르기까지,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진리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것 없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부터 시작해서 모든 과정의 노선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마치는 것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선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 이루실 일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사랑함으로 기다리면 더 빨리 만난다니까. 진리를 막는 막 불의가 진리를 막는데 뭐 여기 오늘은 뭐 여기 뭐 저 목사님은 괜찮을까 뭐 이렇게 하면 만날까 저렇게 하면 만날까 그러지 마시라고. 그냥 가만히 단대 가지 마. 여기서 그냥 가만히 주님 생각하고 묵상하고 들어.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 깨닫는 게 얼마나 은혜인데.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아무에게도 내게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이면 이게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보세요. 여기 어떻게 알아요?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어. 만물을 통해서 알아요. 그 다음에 말 통해서 알아요. 배워서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 데도 없다라는 거죠. 우상들도 다 알아요. 이단들도 알아요. 공산당들도 알아요. 사단도 믿고 떤다고 얘기했어요. 다 알아요. 우리도 알아요. 알면 뭐 하냐고. 알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드려야 되는 거지. 알고 생하지 않는 죄가 더 크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더라고. 알지 못하고 맞을 짓을 행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요 알고서 맞을 짓을 행하는 자는 많이 맞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알고서 맞을 짓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지. 믿는 사람들이죠. 다 우리예요. 우리. 그의 능력과 신성이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느니 저희들 핑계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다 하나님 보이셨다고 했어요. 다 말씀, 성경에도 말씀하세요. 다 이뤘다라고도 얘기하시지만 내가 너에게 다 말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4장 25절 내가 너에게 다 말했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저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처음에는 젖 먹는 신앙에서 밥 먹는 신앙에서 이제는 좀 뭔가 단단한 걸 씹을 수 있는 소화하는 신앙으로 가라.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막 고민하시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신앙 몇 학년인지 몰라도 제가 그리스도의 신부 8학년까지 얘기했잖아요. 1학년부터 어떤 분이 오셔서 전 한 5학년쯤 되는 것 같아요.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무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겠어요. 21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림받고 다 비워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모든 소망이 기쁨이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고 일하신다고 얘기하셨잖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야 돼. 뭐 오늘 우리 또 기도하시면 내용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시고 무엇을 해도 주 영광에서 하려고 하신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그게 사도 바울이니까 사도 바울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이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이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날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됐다고 얘기하셨어요. 이제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고 얘기했다면은 이 말씀도 상은 모든 자의 것이고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것이고 살아도 죽어도 먹어도 마셔도 모든 걸 주의 영광을 위해 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일이고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모든 영광이 의의 면류관이 다 같으면 삶도 다 똑같이 사도 바울 본받는 자가 돼야 된다면은 우리는 정말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지. 주님을 이용해가지고 막 원하는 거. 근데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신앙이 어떤 그 여정이더라고요. 저도 정말 어린 신앙에는 주님 이거 주세요. 안 주면은요 큰일 나요. 저요 아시죠? 저 성질 딱 싫으면 돌았으면 저 안 돌아가는 거 아시죠? 주님 앞에 막 공갈하고 협박하고 저 이제 마지막 기회니까 저 아니면 진짜 떠날 거예요. 누가 손해야? 저 시험하지 마세요.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저한테 더 큰 거 기대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거 내 고백이 제 불충한 아주 그냥 뭔가 있어야 되고 막 가져야 되고 막 뭔가 이게 원하는 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앙 오니까 이제는 너무 죄송해. 그렇게 살았던 게 너무 한심해. 그래서 제가 내일 날마다 그냥 그 시에다가 주님 죄송해요. 제 속상한 거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주님 속상한 거 누가 위로해 주시나? 좋은 것만 주님이 아니라 나쁜 것도 다 주님이 나 위해서 하시는 거고 응답만 주님이 아니라 응답하지 않는 것도 주님 나를 생각해서 하시는 거고 그냥 쓰다듬어 주시는 것만 주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냥 나를 위해서 채찍하고 매질하는 것도 사랑이기 때문에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주님 마음 너무 아프게 해드리니까 옛날에 과거로 아픈 거 해드리면 됐지 이제는 또
또 뭘 더 아프게 가슴을 또 쓰리게 만드냐고요. 이게 어디서 왔어? 이제 신앙이 이제 자라가면서 나오는 거죠. 이제는 좀 철이 들었지. 철이 이만큼 들어가지고 이제는 제 생각이 없어요. 저는 제가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이러면요, 이현숙 다 네 죄야. 네가 아직 욕심이 남았고, 네가 아직 인간성이 남았고, 네가 아직 성질머리가 남았으니까 네가 좀 속상하고 아파하는 거지. 하나님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주신 모든 건 다 좋은 거야.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게 선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건 다 나를 위한 거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축복이야. 아픔은 아픔도 축복이고, 슬픔은 슬픔도 축복이고, 고통은 고통도 나를 위한 하나의 걸음인 거야. 내가 아프고 슬프면 네 죄지. 주님은 뭐라고 할 게 없어요. 옛날 같으면 안 그랬죠.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한테 그냥 어쩜 이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어디 밖에 나가요. 제가 밥을 제대로 먹어요. 제가 그냥 눈만 뜨면 찬양 2시간씩 해드리지. 그리고 그냥 성경 말씀 얼마나 열심히 그냥 보면서 잘하려고 그냥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희망을 주셔야 되잖아요. 막 이러면서. 지금 저 성질 아시죠? 아니면 아닌 거. 이러면서 막 너무 죄송해서 지금은 막 이제 달라소리 못해. 안 주셔도 감사, 주셔도 감사. 응답도 감사, 응답 아닌 것도 감사. 그게 진짜가 돼가는 과정인 거지. 다 된 건 아니고 이제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만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감사해야 돼요. 주신 것도 감사, 안 주신 것도 감사,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이게 신앙이니까, 이게 회개니까, 회개는 주님 앞에 왔으니까. 주님을 떠나면은 주님을 의심하는 게 죄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게 죄고, 주님의 사랑을 정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정말 이게 미련하고 어리석고 이게 불쌍한 거라 이게. 그러니까 막 정말 이제는 알았잖아요. 이제는 다 알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지금까지 주셨다라는 거. 우리가 뭔가 다 잃어버린 게 있다면 알아서 다 걷어가 주셨다는 거. 우리에게 해가 될까 봐 어비어비하고 다 치우신 거라고. 그러니까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 게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내가 이 백성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니라. 찬송이라는 게 찬양, 하나님 앞에 찬양, 노래만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도 찬양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게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이제 모든 걸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건 감사해서 감사하고 감사하지 못할 건 감사하지 못하면 아직 뭐라 했어요? 아직 연단이 필요한 사람이야. 좀 맞아야 돼. 고난이 유익이니까. 이 부분에 여러분 진짜 아멘 안 하시네. 맞아야 돼. 고난이 유익이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아까 얘기잖아요. 뒤에 보면 버려두신다고 그랬어. 고난 안 줘요. 간섭도 안 하세요. 구속도 안 하시고 간섭도 안 하시고 아예 그냥 무관심.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아직까지 간섭하시고 뭔가 매질하시고 뭔가 그냥 혼내시고 한다면은 아직은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니까. 그러니까 주님 없으면 다 허망해지게 되어 있어. 사람이요 언제 허망한 걸 알냐면은 저 갈 때, 한나라에 갈 때, 죽을 때 앞에 보면은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솔로몬의 그 지혜에 뭐 3,000권, 몇천 권씩 잠언과 노래와 시를 지은 그냥 그 솔로몬의 노래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맞는 거죠. 경험해본 사람의 말은 헛되고 모든 걸 다 허망한 거야. 하나님 없는 삶은 허망한 거예요. 자, 첫째는 영화롭게 아니하고, 둘째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셋째는 이제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허망해지지 않으려면 영화롭게 드리고 감사하면 되는 거야. 해답은 다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고 막 주님을 찬양드리고 주님께 고백하고 막 나를 내어드리고 그냥 날마다 주님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막 친밀하게 교제하고 교통하고 막 주님 사랑한다고 막 표현하고 막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리고 입은 신의 구원을 이룬다고 해요. 그럼 없는 사랑도 생겨.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 사랑해요 했더니 처음에는요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난 정말 예수님 사랑한다고 했지만 정말 가책된다.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떻게는 죄송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 안 하고 사는 게 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 안 할 때는 사랑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 그죠? 사랑 안 해본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랑을 많이 해본 사람이 사랑이 뭔지 알아요. 사랑을 많이 이제 막 사랑한다고 해보니까 사랑 안 했던 것을 이제 그때 가서 아는 거야. 그런 고백도 안 하면 그런 은혜도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 양심이 너무 발라가지고 근데 그 양심이 바른 양심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미련한 양심이지. 일단은요, 막 우리는 어차피 뭐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니까 좀 얼굴 철렵이 깔고 양심도 조금 잠깐 좀 감각 좀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계속 고백하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진짜 감히 어떻게 무슨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니까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얘기하시니까 계속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그 고백이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서 이제 그 사랑이 결국 내가 사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사랑이 이제 나중에 녹아지니까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막 그러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 그러니까는 결국 뭐냐면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광 드리죠. 여러분 뭐 찬송 몇 번 하고 뭐 말씀 좀 보고 예배 충성했다고 해서 감사하고 영광 드렸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시기예요. 주님은 그 정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더 받기를 원하셔요. 너희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 찬송 뭐 예배 좀 드리고 뭐 그냥 뭐 말씀 보고 뭐 봉사 좀 하고 뭐 헌금 내고 뭐 좀 했다고 신앙생활 좀 격려를 좀 지켰다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사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착각이야, 착각. 진짜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그냥 그 정도만 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뭐라고 시작했어요? 종은 노예라고 얘기했어요. 노예는 주인이 분명하죠. 우리의 주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갈 고향의 주소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주소는 거기에. 어차피 우리 주소로 가는 거야. 우리 집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우리가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지. 그분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주여 했는데도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좁은 길 구하여도 갖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넓은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길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길이 넓으니까. 그런데 좁은 건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적은 길조차도 힘써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되냐면 앞에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부름에 대해서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많을지라도 구원 얻는 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좁은 문인 거야. 이 길에 우리가 있게 하신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는 또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어디서? 이 심장에서 막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잘못한 게 회개가 되고 주님의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정말 그렇게 살기 원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날마다 눈물로 죄송해요 주님 안 돼요. 그럼 네가 될 줄 알았어? 당연히 안 되지. 주님이 하세요. 모든 게 주로 말미암은 거니까 주님이 하세요. 이렇게 고백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생각도 허망해져야 되는데 거기다가 미련한 눈이 더 어두워졌어. 그러니 뭐 이제는 볼장 다 보는 거야.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이 감사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생각이 허망해지는 거야. 이게 첫째 이제 생각이 이제 딴 데로 잡히는 거죠. 창세기 때 하나님과의 그 사랑 안에 있다가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더니 이제는 그 속에서 고통하는 사람들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다시 한번 주님과 하나님이 가까워지려고 이제 십자가의 다리를 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마음이 허망해진 거야. 생각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이제는 생각이 허망하다 보니까 이제는 미련한 더 어두워지네. 이제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죠. 시작이 잘못되면 멀어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을 하면 뭐 양궁인이 왜 올림픽 때 막 총 쏘잖아요. 떨려도 엉뚱한 가서 쏘더라고, 그죠? 여기 떨리면 안 돼. 정확하게 가서 정확하게 조준해서 정확하게 가야지. 전화도 잘못 뭐 하나 들어가면 안 되고 이메일도 뭐 점 하나만 들어가도 이게 갈 방향으로 안 가더라고요. 총도 잘못 쓰면 여기서 쭉 1mm만 틀려도 저쪽 가서는 완전히 큰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래요? 정확하게 정말 그래서 우리가 하려면 정확도를 못 지키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더 가는 길 더 잘하시니까 그러니까 너는 내게 들어와. 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와. 내 마음은 오냐고 겸손하다고.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워.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네가 하려고 그래? 내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해야 나지 않으면 다
뽑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스스로요 자기가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생각도 허망해지는데 나가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놓고는 그 다음에는 하는 얘기가 스스로 지혜롭다는데 진짜 웃기죠? 진짜 웃겨. 우준하게 돼가지고 스스로 지혜롭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열매가 맺어지냐면 이제 뒤에서 주렁주렁 이제 악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썩어지지 않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불법에 날 떠나가라 하면서 저자를 결박하여 저 어두운 곳에 돌아가니까 이를 갈면서 막 저주하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를 여기를 보내. 내가 도대체 그냥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섬겼는데, 이러면서 막 자기 의의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 알아. 근데 문제는 잘 되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면서 잘못되고 있는 게 이거는 정말 답이 안 나와. 근데 우리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고 하면 교만이야. 조금씩 보여요, 보이긴 보여.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서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서 우상으로 바꿔버렸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영의 것은 어디서 찾는다? 하나님한테 가서 찾아야지. 왜 영의 것을 육의 것을 찾아? 육의 것은 버리라고 하셨는데 절대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고 했는데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살면 반드시 산다고 얘기하셨는데 근데 왜 영의 것을 가서 육에서 세상에서 땅에서 사람한테서 인간의 지식에서 왜 찾냐고. 잘못됐지. 영원히 못 찾지. 나도 못 찾을 뻔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찾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도 죄송하면서 답답한 거예요. 영에 가서 찾아야죠. 잃어버린 데 가서 찾아야죠. 영이 우리가 건강하면 영으로 너희 모든 병을 능히 일으키려니와 너희 심령이 들면 뭐가 병이 들면 무엇으로 일으키겠느냐. 없어요. 방법 없어요. 그럼 다시 영혼에 가서 회복되어야 되는 건데 이건 어디로부터? 진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로 들어가야 돼요. 진리를 따라가야 되는데 불의가 이거를 막는다는 거죠. 불의가 주님 앞에 들어가는 거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야 교회는 나 말고 다 있어. 나만 없어. 이게 뭐냐면 진리만 막아놓고 다 하게 하는 거야. 가서 열심히 기도하게 해라. 열심히 가서 그냥 찬양 드려라. 다 육을 위해서 의를 따라서. 그러니 뭐 나중에 이제 쭉정이 이제 알고 이제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도 몰라. 자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몰라. 그 나중에 주님 앞에 가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때 가서 발견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면 다행이지만 그때 가서 가짜로 발견되면 진짜 뭐 해답이 안 나오죠.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육신이 병이 들면 심령으로 일으키지만 심령이 병이 들면 일으킬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이제는 내어버려 두셨어요. 버려두사 저희 서로 몸을 욕되게 하셨어. 이제는 아주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오늘날 이 악한 열매들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지도 아니하고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신앙생활 감사하고 영광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정도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몸에 성령님과 네 안에 성령이 거하는 거 알지 못하냐. 너는 값으로 산 바 내가 값으로 샀으니 너는 네 것이 아니라 네 몸으로 내게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다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드릴 건 드리고 안 드릴 건 놔두는 거지. 할 건 하고 아니면 마는 거지. 말면 안 되잖아요. 이것조차도 드릴 수 있는 몸부림이라도 쳐야 되잖아요. 간절함이라도 막 주님 앞에 기도라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썩어지지 않아낸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보다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 갖다가 세상의 세상과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금수와 썩어질 버러지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꿀 수가 있어요. 더 이상 얼마나 더 기가 막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진노케 할 수 있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나타나는데 이런 진리를 따라서 이러니 하나님이 진노를 안 할 수가 있냐고요. 이렇게 진노를 안 내릴 수가 있냐고. 하나님의 영광을요 썩어질 정말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세상과 우상과 바꿔버렸으니 진짜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더 회개하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정욕의 마음대로 그냥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어. 관심하지 않았어. 그리고는 이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막 그냥 뒤에 나오잖아요. 막 서로 막 순리로 쓸 걸 영리로 쓰고 막 큰일 났죠, 그죠? 정욕대로 내어버렸다. 정욕이라는 것은 탐심과 욕심인데 막 그 안에는 막 무력과 이게 식욕, 식탐이라고 얘기하죠. 식탐도 들어가 있어.
그죠?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 소유욕도 있고, 탐욕, 정욕, 우리의 욕심, 뭐 성욕, 뭐 그런 것도 있고, 성취욕, 욕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과거에는 막 이거 아니면 안 돼, 막 있어야 돼,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절대로 가야 돼, 이거는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없어요. 그냥 하셔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안 하셔도 주님이 하시고, 있어도 감사한 거, 없어도 이게 빠지기까지, 나 안에 내가 없어지기까지 그만큼 성령 하나님께서 다 그냥 기다리는 거야. 주님이 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아까 감사와 영광으로 들려드리면서 주님의 사랑함으로 나아가면서 기다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모든 걸 다 바로 잡아주세요. 육의 사람을 영의 사람을 만들고, 혼의 사람을 영의 사람으로 만들고, 이제 세상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으로 만들고, 이제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죽음을 이제는 소망으로 만들어서 이제는 영혼의 구원을 이제 주님께서 입히시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잘하시겠어요. 정말 알아들어야 돼. 우리는 주님 무슨 말인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셨어요. 옛날에는 정말 주님이,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간섭 안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몸만 해도 막 물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늘 그걸 기뻐하시더라고요. 아유, 막 물어보니까 기특해가지고. 제가 옛날에 한번 간증한 적 있잖아요. 막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고 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은 막 앞에 환상에 막 이 지우는 아세톤이 막 있고, 그리고 막 잡지책 이렇게 막 한참 이게 뭐 보고 나면 나중에는 또 이제 너무 죄송해서 기도하려면 그냥 얼마나 손이 큰지, 잡지책 그거 엄청 크잖아요. 묶고 그 뭐 정말 얼마나 손이 그걸 찢을 수 있겠어요. 종이 한 장 찢듯이 찢어서 버려버리고 성경책 밀어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냥 이 마음도 그냥 항상 주님이 간섭하시고, 하다못해 그냥 한참 골반 기도할 때는 텔레비도 못 봐. 텔레비만 보면 그냥 하도 스파크가 되고 막 나가고 막 이상해지니까, 우리 큰애가 뭐랬는지 알아요? 옛날에 어렸을 때 엄마 보지 마. 엄마 텔레비 보면 텔레비 또 고장나. 애들도 느낄 정도로. 어디 가려고 하면 또 뭐 가는 것도 잘하지만 안 가는 게 더 잘하는 것이다 이러시고. 그냥 뭐든지 간섭이야. 그냥 밥도 먹는 것도 그냥 간섭하셔서 못 먹게 하시고. 그냥 근데 지금은 그렇게 간섭 안 하세요. 왜? 이제는 간섭 안 해도 이제는 알아. 누구를? 주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제는 알아요. 뭐든지 간섭이야. 제가 옛날에 꿈을 꾸면요, 운전하는 거하고 수영을 못해요. 제가 그래갖고 물속에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내가 수영을 배워야 되겠다. 근데 제가 운전하고 이제 그 분당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도 배우고 이제 수영도 배웠어요. 근데 이제 이게 운전하는 거는요, 정말 운전하면서요, 정말 얼마나 1대1 주님과의 그 친밀한 대화가 얼마나 오가는지 몰라요. 운전할 때 진짜 운전하시는 분들 혼자서, 아니 옆에 장로님만 타도 그냥 그 은혜가 별로 안 와요. 근데 정말 1대1이야. 믿으면 각각이야.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뭐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좀 장로님이 이제 계속 도와주시니까 이제 안 하는데, 또 수영도 하는데도 한 8개월 됐는데 이제 그만해 이러시더라고. 싫어요. 저 좀 더 할래요. 나중에 허리가 아파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알겠어요. 지금 안 할게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든지 육적으로 하는 게 제가 알아서 스스로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아노 치려면 그냥 이제는 막 피아노 이제 치다 보니까 막 이제 이게 막 말씀이 막 이렇게 상고가 돼야 되는데, 묵상이 돼야 되는데 그냥 피아노 악보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여기를 이렇게 쳐야 되는데 이렇게 쳤지 막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괜히 육신으로 제가 찔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그리고 또 영어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막 단어를 막 외우는데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단어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악보도 버리고 나중에는 피아노까지 줘버리고,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안 하니까. 요즘 조금 제가 이제 올해 조금 어떻게 치다 보니까 자꾸 늘어. 근데 감사한 거 있어.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 안 돼요. 칠 땐 탁 치고 안 칠 땐 생각 안 나요. 그만큼 할 줄 아는 거과 하지 않는 거하고 그게 이제는 구별이 되고 딱 마음에서 이게 이제 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지. 근데 그때는 그게 안 되니까 걱정이 되니까, 어렸을 때라, 신앙이 어릴 때라. 그때는 다 간섭해 주시는 거야. 이건 하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가면 안 되고, 만나면 안 되고, 막 기도 안 하면 또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애들이 아프고 막 정말 주님의 조금만 벗어나도 그냥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또 괴로움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 그럴수록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또 그게 또 좋았어. 근데 옛날에는 다 간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간섭하는. 근데 지금도 간섭하시죠. 지금 어떤 걸 간섭하냐면 생각까지도 간섭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마음을 품거나 잘못된 입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나가면 그때는 진짜 손가락에 끼든가 막 발가락에 끼든가 그냥 막
참 정말 예. 근데 그 큰 거는 간섭하시는데 이제 세세한 거는 간섭 거기까지는 안 하시더라는 거죠. 아직도 갈 길이 멀었지. 뭐 저도 멀었죠. 우린 그냥 가는 거지. 뼈대를 향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뭘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그러면 또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물으니까 이제 묻지 말고 해 이러시더라고. 묻지 말고 가라. 왜?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았어. 이제는 일부러 살래도 이제는 너무 살기엔 너무 멀리 왔어. 너무 주님 깊이 와 있어. 이제 주님 없으면 이제 탈 수 있는 소망이 없어졌어. 주님이 기쁨이 아니면 내 안에서 주님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면 난 너무 괴로워. 근데 내가 괴로워도 주님의 기쁨이 내 속에 느껴지면 너무 감사해.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야. 영으로 사는 거야. 영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다 내어버려 두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주님께서 이 내어버려 두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이제 그냥 내어버려 두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달려가냐면 아주 그냥 세월만 빠른 게 아니야. 이 사람들이 달려가는 아주 악의 그 구렁텅이 멸망의 길도 엄청 빠르게 가는 거야.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길까지 이제 막 치닫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지금 우리나라의 열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한 자는 구속하시고 간섭하시고 그냥 일일이 막 그냥 다 타치하시고 그냥 때리시고 때로는 어루만지시고 막 이러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에 25절에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해서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이세요.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게 너무 합당하신 분이야.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럼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세상 길을 다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거슬려 와가지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송을 드리고 온전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고 감사를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온전한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게 뭐냐?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온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지. 내 의지나 내 어떤 속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체가 교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든 안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얘기해 교회 밖에 있으니까 있어도 교회 안에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막 또 예배도 안 드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밖에서 예배도 안 드릴 수가 있냐는 거지. 그죠? 그건 아니죠. 그러나 피치부터 사장님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강제적으로 하진 않아요. 그러나 항상 못할수록 더 마음에는 어때요? 너무 죄송한 거야. 그리고 일부러 그런 사람들은 일부러 죄송하려고 죄송 안 하면 되지. 그래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게 결국은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거예요. 이러니 주님이 성경의 세 계명 중에서 앞에 계명 3계명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이름을 망령 대걸지 마라.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당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만우리 여김을 당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업신여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업신여기면 우리는 끝나는 거야. 더 이상 희망이 없어. 절망이야, 절망.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보시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온전한 자는 더 온전하게 하세요.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하세요. 더 의로운 자는 의롭게 하시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시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하나님께 의롭고 거룩되게 깨끗한 자는 더 깨끗하게 하세요. 그래서 무릇 4개에서 가시를 많이 맺는 그 가지는 이게 더 가시를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하신대.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느니라. 너무 감사하잖아요. 주님이 그렇다면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론 철 없을 때는 이제 이렇게 훈련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철이 들어가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뭔가 또 주님의 또 나름대로의 또 간섭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온전하게 간다고 해서 온전해질 수도 없어. 또 온전하면 온전한 대로 주님께서 또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그냥 주님의 뜻으로 또 이렇게 채워주시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간섭도 못하고 그러니까 의인이 보응이 많겠거든 하물며 죄인이리요. 그러니까 의인이 보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어떤 말을 많이 합니까?
왜 주님 저만 가지고 오세요? 제가 나보다 더한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그 사람은 누구야? 그 사람은 주님과 또 관계가 있으니까 주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야. 우리는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그만큼 여정을 왔고, 그만큼 신앙의 노선을 어떤 길을 왔고, 그만큼 우리가 어떤 그 세월을 지났으면 세월이 지난 만큼 우리는 많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이제 경건함으로 더 주님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가 나타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지켜지지 않을 때는 우리는 너무 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 지키는 것보다 더 괴롭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을 지키지 않아도 괴로운 건 몰라요. 더 하면 되지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지키지 않는 게 더 괴로운 사람들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은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의 것은 어디 가서 찾자? 네, 하나님한테 가서 찾자. 그는 하나님부터 나와야 합법이다. 절대 육신의 지식이나 아는 것에 있을 수 없다. 이건 정말 미련한 것이고 세월을 허송하는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이거는 정말 희망이 없는 신앙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찾자.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보다 나를 더 사랑하라고. 저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사랑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